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바라보기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기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2014년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올 한 해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또 어려운 가운데 구해 주셨고 또 오랫동안 기다리던 어떤 그 법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 분도 계십니다. 그러게 2014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2014년을 보내면서 이 마지막 주일날 아직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십니다. 사업적인 문제로 아직 어려운 가운데 있고 본인의 앞날의 문제, 진로의 문제가 불투명합니다. 그러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불안함이 오늘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을 보내면서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나에게 임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게 위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좋은 일은 하나님의 은혜고 기쁜 일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슬픈 일,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그렇게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한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감사하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은혜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그것으로 우리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복주심이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됩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초점은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말합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겁니다. 살인 행위와 같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마 유대의 그 전통의 법에 따라 나누어 줬다면 큰아들에게 3분의 2를 주었을 것이고 작은 아들에게 3분의 1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1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아버지가 살림을 나누어 줬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말에 이 살림이라 그러니까 재산을 나누어 줬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살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바이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이오라는 것은 헬라어로, 라틴어로, 영어로 바이오,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걸 바이올로지라고 합니다. 생물을 바이올로지라고 하는데 그 바이오입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게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 살림을 어떻게 번역하면 리빙으로 번역했습니다.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NIV나 NASB 성경을 보면 wealth와 property, 재산을 나누어 줬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큰아들에게 재산의 3분의 1을, 작은 아들에게 재산의 3분의 1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나눠줬냐면 생명을 나눠줬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이오를 나눠준 겁니다. 리빙을 나눠준 겁니다. 삶을 나눠준 겁니다. 목숨을 나눠줬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이것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먼저 둘째 아들이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재산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갖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는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매일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무엇 때문에 기다립니까? 자식이 돈 벌어오기를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간 겁니다. 생명을 갖고 간 겁니다. 자신의 분신입니다. 그러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건데 생명을 기다리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말씀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의 관심은 생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재산에 관심이 있었다는 말씀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도 나옵니다. 첫째 아들도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가? 첫째 아들도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면 재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28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가 화를 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말아먹은 자가 돌아왔는데 왜 저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돌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었던 생명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말하고 있지만 그 큰아들은 생명이 아니다. 돈 다 쓴 자가 돌아왔다. 낭비한 자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는 화를 내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둘째 아들도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돈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나를 종 취급한다는 겁니다. 노예 취급한다는 겁니다. 일꾼 취급한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는 오늘도 작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 큰아들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잘했다고 수고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큰아들은 화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비장한 겁니다. 냉정한 겁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둘째 아들을 기다립니다. 자기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속상함이 있었다는 그 말씀됩니다. 밭에서 일만 하게 합니다. 하루 종일 일만 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일꾼 취급당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어떻게까지 해석하냐면 아마 큰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이럴 바엔 차라리 나도 집을 나가자. 내가 나가면 아들 취급받을 것이 아닌가. 내가 집에서 이렇게 일꾼 노릇하는데 아버지 나를 거들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라리 집을 나가고 싶은 마음도 그게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기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아들에 여러분 자신이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둘째 아들에 속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밭, 집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죽도록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은 없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오늘도 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습니다. 일만 시킵니다. 그러게 어떤 면에서 세상에 나가 있는 동생이 더 부러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과연 오늘 잘 되고 있는가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지고 있는가 합니다. 오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 못해지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줘야 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교회 오면 맨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위로를 말하는데 도대체 오늘 나에게는 이것이 과연 어디 있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오래된 일이지만 2010년 3월 14일에서 5월 14일까지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본 겁니다. 그 뉴욕에 모마라는 그 뉴욕 그 현대 미술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보셨을 텐데 거기서 어떤 한 여자인데 그 여자 이름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입니다. 뭐 러시아 발음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할 수 없는데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인데 그 여자가 이제 공연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어떤 행위를 하는 여자냐면, 공연가냐면, 자신의 몸을 갖고 예술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약 2달 반 동안 그 여자가 공연을 했는데, 약 75만 명에서 80만 명이 가서 그 공연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을 보려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세계 각국에서 비행기표를 사갖고 여기 와서 며칠씩 그 모마 그 밖에서 기다리면서 그 여자의 그 공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여자의 공연은 어떤 거냐면 이런 방, 이 정도 사이즈의 방이 됩니다. 방이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가운데 책상 하나 놓고 의자 2개 놓고 누구라도 그 여자와 앉아서 그 여자의 눈을 바라보는 겁니다. 눈을 가만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많은 사람이 이제 순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분도 바라보고 뭐 2분도 바라보고 10분도 바라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 각종 그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얼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또 다큐멘터리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봅니다. 슬픈 얼굴로 바라봅니다. 아픈 얼굴로 바라봅니다. 병든 얼굴로 바라봅니다. 모든 얼굴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같이 바라보면서 이제 그 마리나하고 이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무표정한 얼굴로 그 마리나를 바라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웁니다. 무표정한 사람은 아무런 표정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서로 바라보면서 웃습니다. 또 서로 함께 울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이 마리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바라보는 여자가 바라보는 사람들이 슬피 울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눈과 눈을 마주친 겁니다. 서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눈과 눈을 마주칠 때 서로 바라볼 때 사랑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그 하루에 7시간 앉아 있었습니다. 7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았습니다. 극한 고통 속에서 상대방을 바라본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녀의 행위는 고통에 근거하는 겁니다. 아픔에 근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게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런 행위가, 저런 사랑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입는 옷이 있는데, 입는 옷이 있는데 그 중세 수도사의 옷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프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많이 언급하는 것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말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예술적인 행위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느끼는 행위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할머니는 굉장히 영성가였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안 중에는 그 러시안 옥소닥스의 성자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녀의 아버지하고 엄마가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엄마는 그 티토 정권 하에서 그 철저한 공산주의자로서 빨치산이었습니다.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비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을 군인처럼 키웠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 엄마가 한 번도 안아주질 않았습니다. 엄마가 한 번도 자신을 껴안아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명령하고 언제나 비정했고 언제나 매정했다는 그 말씀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나는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영성 속에서, 그리고 반대로 엄마의 비정함과 매정함 속에서 자기는 그렇게 자라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마리나가 성인이 돼서 엄마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나가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깜짝 놀라더라는 겁니다. 너 무슨 소리냐? 난 널 사랑했다. 너를 끔찍이 사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더 놀란 건 누구냐면 마리나였습니다. 아니,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엄마가 나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녀의 사랑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엄마는 그녀를 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안아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해준 시간이 없었습니다. 군대식으로 했습니다. 체벌이 있었습니다. 비정했습니다. 냉정했습니다. 매정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걸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나가 이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사랑이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사랑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클래스가 있습니다. 차원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누구로부터 받는 사랑이 있습니다. 1차원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또 오늘도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풉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받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좀 더 높은 3차원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그가 나를 사랑하기에 나는 그가 원하는 대로 변합니다. 그의 종이 됩니다. 그의 노예가 됩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이것도 사랑입니다. 이것도 고차원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가장 극단적인 사랑은 무엇이냐면 그가 나를 배신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나를 때렸다고 할지라도, 그가 나를 용서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나를 비정하게 대했다고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과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용서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은 겁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면 사랑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저차원적인 겁니다. 정말로 사랑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오늘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만큼 사랑이라고 그렇게 계측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것뿐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느낄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이 세상은 사랑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이란 그 말씀입니다. 그러게 그녀는 말하는 겁니다. 눈과 눈이 마주칠 때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때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방법이란 그 말씀입니다. 그러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누구의 눈을 바라보고 얼마나 오랫동안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지만 그 얼굴을 외면한다면, 그 눈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고 그는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도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돈을 바라보면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곳에 사랑이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이것이 사랑의 실력입니다. 내 자식이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식을 얼마나 오래 바라볼 수 있습니까? 큰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바라볼 수 있는데 둘째 아들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남편은 바라볼 수 있는데 자식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식은 바라볼 수 있는데 남편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랑인가입니다. 사랑인 것 같지만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원수도 바라봐야 되고 내게 아픔을 준 자도 바라봐야 되고 내 것을 빼앗아 간 자도 바라봐야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기 지금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 뭘 갖고 갔습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간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돈을 갖고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가 깨닫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문에서 기다렸습니다. 두 아들이 만났습니다. 아버지와 둘째 아들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 잘 보시면 재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무릎 꿇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옆에 형이 서 있습니다. 커다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형은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동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가? 이 십자가와 내가 눈을 맞출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옆에 사람의 눈을 맞출 수 있는가? 얼마나 오래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것이 사랑의 실력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큰아들은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 바라보지 못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일꾼 취급했다는 겁니다. 내가 죽도록 일했지만 아버지는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난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했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믿고 있지만 아버지 앞에 분노하는 겁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뭘 해주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응답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 오늘 염소 새끼 한 마리 찾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수요일날 성탄 예배 드렸습니다. 뭐 그 따님이 농담으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오늘 그분이 다행히 안 나오셨는데 그 따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 이상하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는 동생만 기다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딸이 지금 잡을 갖고 뉴저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은 기숙사에 가 있습니다. 자, 엄마 아버지는 둘 다 똑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딸은 매일 집에 들어옵니다. 매일 집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버지는 동생만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식만 알지 못합니까?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이 불만이냐면 하나님 집에 거하면서도 왜 집 밖에 있는 사람도 잘해주고 왜 내 원수는 잘해주고 오늘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는가? 이것으로 불만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란 그 말씀입니다. 그 집사님의 딸과 둘째 아들과 우리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게 그 분노를 이렇게 나타납니다.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분노를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얻건을 다 했다는 겁니다. 충성했다는 겁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뭘 얘기합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2014년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 염소 새끼 어디 있습니까? 왜 나한테 염소 새끼 안 주십니까? 내가 평생 기도한 제목 이 제목인데 왜 나에게 하나님 아무런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1절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한 목소리로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분명히 너에게 재산 나누어 줬다. 3분의 2 주었다. 네가 지금 농사짓는 네 밭은 네 거다. 내 것이 아니다. 저 밭에 있는 염소 새끼 네 거다. 네 집도 이 집도 네 거다. 소도 네 거다. 말도 네 거다. 다 내 것이다. 너 그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나에게 염소 새끼 달라고 하느냐? 난 너에게 다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 돌아왔지만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합니다. 왜? 이미 그 재산을 첫째 아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성경에 나온 대로 그 집에서 종살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이걸 모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왜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줬습니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너 무슨 소리야? 다 줬다. 다 내 것이다. 내 것이 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합니다. 도대체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지만 내 응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위로를 달라고 했지만 내 위로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오늘도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문제 해결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나를 봤느냐? 너 나하고 눈 마주쳤느냐? 나를 쳐다봤느냐? 이걸 질문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걸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무슨 소리 하세요? 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찾았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바라볼 용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마주칠 그런 자신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가 나빠서 그래. 사랑하는 사람이 살이 뚱뚱해지면 건강해서 좋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쉬면 듣기 좋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미운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면 무능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미운 사람이 뚱뚱해지면 살이 찌면 게을러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목소리가 쉬면 개 짖는 소리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실패했습니다. 목소리 쉬었습니다. 체중이 불었습니다. 근데 차이가 납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블레임하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게 얘기합니까? 왜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개주 있는 소리라고 얘기하고 게을렀다고 얘기하고 무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건을 보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사람만 바라봅니다. 사랑의 대상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란 뭘 바라봅니까? 문제를 바라봅니다. 잘못된 것을 바라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누구를 사랑합니까? 정말로 사랑한다면 좋은 겁니다. 그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더 이상의 질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결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못난 것이 보인다는 그 말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과 눈과 마주쳤다면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내 아픔 바라봅니다. 내 자식 바라봅니다. 내 어려운 것 바라봅니다. 내 병든 것 바라봅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면 거기 치료하심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큰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죽도록 일해야 될 겁니다. 밭에서 일하지만 아버지는 우리에게 때로는 먹을 것 하나 주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루할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고통스러울지도 모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열매와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밭이 주어졌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 하나님과 눈을 맞을 수 있는 그 담력, 그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의 은혜인 것을 확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